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좋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면 이 찬양, 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켜가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우리 반주 없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 가사를 읽으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은 따라서 같이 찬송하시면서 믿는 자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행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을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아서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깨뜨리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켜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 일상생활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개인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더 강화되고 또 더 단단해지는 비결을 살펴보며 그 행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행복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여튼 부지런히 일합니다.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악의가 없는데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하고 어려움도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아프든 다치든 눈 딱 감고 이 직장 생활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함께 일하던 친구요, 이웃이요, 교우요, 또 동료에게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계도 깨지고 정신없이 사느라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겨내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 세상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이 행복이 깨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깨질 때 그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복이 깨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일들에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혈과 육, 가족과 이웃, 동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행복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결국 악한 영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 불편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믿는 자의 행복을 깨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들고 바쁘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은혜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게 이 악한 영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곧 영적인 삶을 멈추게 하려는데 이 악한 영들의 갖은 술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난 새 생활, 또 기쁨의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인식해야 온전한 기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영적인 가치에 태만하고 귀한 가치를 상실하게 하려고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삶을,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탄하고 좋게 보이는 삶 속에서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녀가 있는데 장성아에서 직장을 얻어서 타지로 나아갔어요. 충청도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연봉도 웬만해서 좋은 데에서 기쁘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가 바쁘니까 그의 가정이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잠깐 오면 교회에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그쪽에 타지에 가서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낯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내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는데 그 직장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직장이 안 돼서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없는 건 아닌데 참된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그 응답, 신령한 은혜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멈추고 멀어지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이 안 된다면 심각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미래를 고민할 때에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우리의 행복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영적 싸움을 의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며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도전은 있어요. 본문에 있는 대로 이는 악한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요. 괜찮은 것 같지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날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악한 날, 악한 영들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려는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마귀의 관계, 바로 그 날로 힘들고 어렵게 할 날이 질병이든 또 경제적인 부분이든 관계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언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어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그런 악한 날을 대비하여 무엇을 취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 없으면 안 돼, 명예 없으면 안 돼, 권력이 없으면 안 돼, 줄 잘 서야 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구들을 세상에서 찾도록,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지키고 또 참된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하고 또 참된 행복의 은혜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정말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태초 창조 시대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런 관계를 통하여 속삭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수시로 악한 날로 넘어뜨리려 하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로 17절 말씀에 하나씩 보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호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도록 보호대를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무장한 악한 영들의 도전을 막아낼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도 전투에 나가는데 양복 입고 나갑니까? 머리에 헬멧을 쓰고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 탄창을 가지고 또 구호품을 가지고 배낭을 침낭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싸울 태세를 하고 나아가 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바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믿음의 군사들도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싸워내고 막아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바로 성도는 이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영들의 화전,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여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승리를 싸워 이겨낸 선진들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무장시켜서 오늘의 겪는 어려움들에 믿음으로써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당시에 이 전쟁에
전쟁 초기에 우리 전쟁에서는 그 대포를 쏘잖아요. 상대 진영에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절반은 죽어요. 포탄이 다 날아가서 죽어요. 그와 같이 예전에 전쟁에서도 시작이 되면 뭘 쏘았냐면 불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을 쏘아서 일단 드러나 있는 이 적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수 없는 화살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이런 이미지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방패로 하늘을 쳐닫고 이 좌우를 다 막아서 로마 군인들은 대열을 이루어서 방패로 위로 막고 앞으로 막고 옆으로 막아서 화살들, 초기에 날라오는 저 화살들을 다 막아낸 겁니다. 방패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맞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방패는 이런 이미지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시면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엄청 쏘아댈 터인데, 그게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드는 불안과 의심, 의문, 공포, 두려움, 우리의 영적인 전장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불화살을 마구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어 하고서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말이 자꾸 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서로 격려와 위로가 없다면 세상의 소리로 주일에 일을 해라. 왜 이렇게 비경제적으로 사느냐.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들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귀를 막아내고 믿음의 복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거 봐, 안 알아주잖아. 너 없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영혼을 잃은 양처럼 찾고 계시고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도도 어떻습니까? 거봐, 안 되잖아. 그런데 되잖아요. 우리 이명구 시본 청년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오랜 기간 수고하고 인내하는 중에 붙여주셨어요.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시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믿음의 방패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 소리로 악한 영들은 불화살을 얼마나 쏴대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돌아갈 때 한마디에 은혜 다 상실하잖아요. 잘 예배 말씀 듣고서 돌아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조는 것 같아. 한마디 들으면 모두 내 박살 나버리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분란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더욱 붙들어 올려 불신과 불안, 의문과 의심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는 지금 어떠합니까? 세파이 시달려 뻥뻥 뚫려 있습니까? 재정비하셔서 오직 예수님이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봐도 오직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 정비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겨내는 검으로 삼아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꺾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안에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스물스물 일어나는 의문과 의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디게 하는데 내일이라는 마귀가 있습니다. 내일.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할까 하는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일 젊은 엘리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조용히 듣던 노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는 교회의 성장의 뿌리가 되니까 반대. 또 젊은 마귀가 그럼 이번에는 감옥에 가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 마귀가 감옥에 가두면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처음보다 믿음이 더 커지니까 반대. 이런저런 의견 중에 노인이 내린 결론은 봉사, 기도, 전도하는 것 좋다. 그러나 내일 하자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내일 하자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쓰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내일 해서 그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일 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내일 하면 더 내 시간이 생길 것 같잖아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속성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일 되면 귀찮아지는 거죠. 또 내일 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내일 하자 하는 이 속삭임으로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내일이 아니에요. 올해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일이죠. 바로 오늘, 또 바로 지금 그 일들의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라는 이야기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표어의 주제 찬송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여러분 계속 찬양하고 계시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지께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지나면 가장 건강한 날을 또 하루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악한 영들이 내일이라는 이 속삭임 앞에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이 영적 도전으로 믿음의 방패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내일이라는 이 덫을 파놓았을 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으로서 방패를 내밀고 검으로 잘라낼 때 우리는 단호하게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없으면 잘라낼, 분별할 기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는 그 말씀이 잡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와 같이 즉시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자꾸 말씀을 되뇌이고 쓰고 묵상하고 내 삶의 곁에 두어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를 세상으로 베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 분명히 준비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에게서 말씀이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이 마귀의 계기를 분명히 간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재정비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분주하다고요? 세상의 일이 잘 된다고요? 아닐 수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가진 믿음의 병기들이, 무기들이 다 녹슬어 버린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느껴지고 성령으로 기쁨이 있느냐로 판단해 가시기를 바라요. 나의 행복, 신앙생활이 온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한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가 아니냐로 판단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찔러주시고 각성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여전히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풀어 헤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거워서 다 벗어두고 나중에 들겠다고 하면 어느새 급습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전신갑주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군인들이 싸움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투의 사기를 잃어버렸을 때, 또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가 해도 그냥 놔둬버리면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합니까?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항상. 항상이에요. 전신갑주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어느새 치고 들어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전신갑주의 무기의 능력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최상의 무기로 준비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성령으로 깨어 악한 영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줄 때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투 경찰들이 방어막에 방패를 다하고서 서로 딱 팔짱 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적인 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잘한다고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패로 앞을 위를 막아도 옆이 다 터져 있잖아요. 로마 시대 군사들은 서로 대열을 이루어서 앞뒤 전후를 다 막아냈어요. 그렇듯이 이 영적인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서로 손을 잡고 아래 위로 전후 좌우로 서로 막아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육신이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 형편에 있기에 서로의 영적 상태를 살펴 위에 기도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이 도전을 의식하고 서로 막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가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내어 행복을 차단하려고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시 그 장구들을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싸움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며 이기는 그 삶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행복한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의지하면서 430장으로 우리